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과목이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가 사실은 우리 이 성경적 상담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 성경적 상담의 8단계가 있거든요. 이 8단계의 기본 구성이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 이 8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상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는 이제 상담이 더 편리해지고 단계만 진행하면 되니까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바로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역 상담 이제 1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그런데 화면 공유를 안 하고 눌렀더니 아무도 못 보셨네. 자,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1단계, 2단계에서 8단계의 성경적 상담이 있는데 이 8단계 성경 상담을 구성하는 그 원리가 7가지 원리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7가지 원리는 이 전체의 8가지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판에 한 원리를 더 추가할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이제 할까 말까 망설여졌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의 8단계 이게 이제 상담의 단계고 그 단계를 뒷받침하는 이 단계를 밑에서 받쳐주는 게 7가지 원리였는데 안 맞잖아요. 원리가 단계 8개인데 그래서 한 가지 원리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추가할 거예요. 아직은 안 추가했어요. 8개의 원리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이제 나중에 추가되면 알 거고 그 전에 있는 이 원리가 전부 다 성역 상담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그냥 배우고 끝나는 원리가 아니라 이 단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 상담이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성경 상담의 어떤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을 생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들어오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유네스더 선교사님이랑 오미자 집사님 다 들어오셨고요.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 8단계에 맞는 7가지 원리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8개 원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거를 더 구체화할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해요. 상담 단계에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맨 처음에 7가지 원리의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혼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냐? 왜 이게 먼저였고 왜 저게 먼저였냐? 그래서 처음에 원리가 사람은 하나의 형상대로 죄로 고통당하는 존재, 마음의 문제, 성경, 예수 그리스도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게 맨 처음 상황에서 좀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어, 잠깐만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공유를 중단해야 되나? 네, 그래야 이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자, 그 아까 했던 부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처음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제 순서가 좀 처음 버전하고는 그 의미를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예전의 방식은 예전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들어갔죠? 자, 예전 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2학기에서의 맨 처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죄로 인해 타락했다. 상다음의 죄 도구는 성경이다. 그래서 순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초기 버전에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죄, 죄의 문제. 세 번째는 성경. 네 번째는 마음의 문제다. 다섯 번째는 이게 맨 처음 거예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담의 모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통당하는 존재. 고통.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진정한 변화. 자, 요게 이제 요 순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초기 버전이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의미를 좀 더 이게 왜 첫 번째일까? 왜 이게 두 번째일까? 왜 이게 세 번째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하나의 그런 이게 특별한 공통되는 부분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상 이거는 뭐와 관계된 거냐면은 좀 신적이다. 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신적이고 신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죄는 이건 좀 인간적인 부분이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네. 창세기의 어떤 순서랑도 비슷하죠. 창조되었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도 좀 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음, 이것도 인간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고리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맞구나. 그 다음에 모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범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인간의 고통. 그 다음에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진다. 이게 초기 버전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바꾼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은 더 앞선 거였는데, 마음의 문제, 고통, 마음 이렇게 됐구나. 성경, 예수 그리스도, 변화. 이제 그 순서를 좀 바꿨어요. 맨 처음에는 버전이 3이었을 때 타락, 고통, 마음이니까 고통, 죄, 그 다음에 고통이었구나.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자꾸 바꿔요. 제가 버전을 올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왜 바꿨습니까? 나중에 혹 누군가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는 윤홍식 목사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우선은 형상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죄도 그대로 있는데, 세 번째가 인간에 대해서 고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나왔네요. 다섯 번째가 성경,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고통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서, 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상호 배치하는 걸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5번이 됐고, 성경이 3번이 됐고, 마음이 4번 그대로 갔네요. 이건 똑같고, 고통이 6번이 됐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된다. 이건 그대로 갔고. 자, 요런 식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소원상담센터의 이 변화가 이런 의미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게. 요게 뭘로 바뀌는가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전체 상담 8단계의
이제 그 밑에 원리로 설명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 버전에서는 이걸 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최근 버전에서 형상, 죄, 고통, 마음 이렇게 마음, 죄, 고통, 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꿨는데 이거를 옆으로 옮겨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형상, 그 다음에 죄, 문제, 그 다음에 고통, 네 번째 마음,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성령.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과 비교를 해보면 죄, 고통, 마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다시 돌아왔네. 중간에 이런 방향을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초기 버전이랑 결국은 동일해졌네. 바꿨다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바꿨다가 이 상담 단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상담 단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형상, 죄, 고통, 마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최종 버전 그리고 이 최종 버전이 의미 있는 거는 이 8단계 상담의 8단계를 각각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 죄, 고통, 마음, 그 다음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근데 요거는 좀 바꾸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최종 버전이 맞죠? B 버전이 있다. 성령.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최종 버전은 이게 낫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향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바뀔 부분. 다섯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여섯 번째를 성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를 성경으로 맨 마지막을 성경으로. 그러면은 이 여덟 번째가 남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 뭘 넣을 거냐 하면은 교회를 넣으려고 해요. 화면 공유 안 돼 있어요, 목사님, 저희. 네네네. 자,
화면 공유로 하고 참가자가 이정선 사모님 인제 들어오셨네. 이정선 사모님 인제 들어오셨어요? 이정선 사모님 잘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잘 보이세요? 대답은 없으시네. 다시 화면 공유로 돌아와서 화면 공유할 동안은 이 발표자를 볼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기본 원리가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는 형상, 죄, 고통, 마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했었고,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요거를 신인간 이렇게 바꿔서 형상, 죄, 성경, 마음, 모범, 고통, 변화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구도로. 그랬다가 나중에 상담 단계에 맞추기로 해서 다시 바꿔서, 그래서 형상, 죄, 고통, 마음, 성경, 예수, 성령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웨스트민스터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돌아왔고, 왔다 갔다 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바뀔 부분은 성경을 7번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렇게 뒤로 앞당길 거예요. 앞에 부분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8번에 뭘 추가할 거냐면 교회 의미를, 원리를 추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8단계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의 순서가 왜 바뀌었고 또 그 원리가 우리 상담 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있으세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네. 화면 공유. 자, 이렇게 돼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도 우리가 성경적 상담 내용으로 이제 강의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상담 환경에서 알게 된 거를 계속 이렇게 더 추가해서 보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개론 과목이나 아니면은 또 기타 등등의 그런 과목들도 전부 다 항상 고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상담센터에서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개론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원리도 발전시켜 나가고, 역동성도, 방법론도 전부 다 시간 제한이 됐네. 자, 시간 제한이 돼서 중지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세요? 질문 있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하신 목적은 성경 상담을 할 때 의미적인 것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이제 갈 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그렇게 바뀌게 됐던 이유는 이제 그 강의 그 자체를 생각해서 이제 바꿨었죠. 한번 바꿨던 이유가 이게 좀 더 이 강의 내용을
이 각각의 내용을 이런 구도로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바꿨던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바꿨던 이유는 이거를 상담 단계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걸 바꿀 이유는 이거를 이제 상담 단계에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용해 봐서 더 현재 상황을 더 잘 설명하고 또 상담 과정을 통해 피드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게 뭘까 고민해서 이제 이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바꿀 필요가 있으면은 바꾸려고 해요. 다른 부분도 필요가 있으면.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계속 가고, 그만큼 이제 완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가고,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바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잘 이해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네네. 자, 지금 방금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게 시간이 왜 늘어났죠? 뭘 해서 시간이 늘어났죠? 아는 분 계세요? 30분 끝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40분에서 끝났는데. 네.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리에 대해서 함께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앞으로 상담 단계에서 적용되어서, 그래서 1단계 상담을 시작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간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상담을 하시면서 배운 상담을 공부한 다음에 그 원리를 다시 보세요. 1단계를 한 다음에 다시 형상을 보고, 2단계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원리를 보고, 3원리, 4원리 이런 식으로 다시 보완하다 보면 여기가 또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렇구나. 처음에 배웠을 때는 몰랐는데 상담을 해보고 나니까 이 원리의 의미를 더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또 나누게 된다면은 나중에 또 상담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더 보완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여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삶의 해석 사명이 있다, 그리고 따르는 일들, 목적을 따르지 않을 때의 모습, 그리고 정체성, 이런 걸 하는데 여기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을 제가 바빠서 지금 완료를 못했는데, 그 강의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어쨌든 좀 라이선스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강의 자격증을 준비해서 강의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환 만드는 거, 교환을 더 발전시키고, 또 교환 자체가 우리 교환이 좀 간략한 형식이거든요. 제가 또 보완은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말로 풀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어떤 긴 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교재 내용이 딱 이거는 절대 늘어날 수 없어, 5번째까지로 끝이야, 이거 아니고 여기다가 그럼 6번째를 더 넣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5번을 더 넣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강의를 해봐야 돼요. 강의를 하면 이런 게 생기고 저런 게 생기고 그래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강의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좀 보완하고 싶다. PPT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퍼뜨리고 또 홍보하고 혹은 또 전파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원리에 대해서 소감 나누신 것만 한 번만 볼게요. 소감.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 이거는 송인경 사모님이 썼던 거네요. 강의를 들으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상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상담 모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담 모델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5단계의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상담을 해 나가는데 5단계를 잘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지금 공유가 안 됐죠. 다시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의 의미를 잘 또 보여주셨고, 그게 상담 단계의 5단계의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상담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을 알아서 5단계에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직은 8단계를 배우신 게 아니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이렇게 표면적인 거, 내면적인 거, 비본질적인, 본질적인 거, 이런 거를 상담에서 5단계에서 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그럼 예수님의 모범을 잘 보는 거죠. 그냥 좋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5단계에서 잘 빛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고통에 대한 이해 추구 과정도 좋았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해는 3단계에 나와요. 감정 부분을 다루는 게 3단계인데 그때 고통, 미워서 괴롭고 화가 나서 괴롭고 절망스러워서 고통은 다 그래서 생긴, 감정과 함께 고통이 생기죠. 감정이 없으면 고통도 좀 덜한데 감정이 커지면 고통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잘 적용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예전에는 공감해주고 통찰을 갖게 돼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도 좋았는데, 그러나 혁신주의 상담은 고통의 원인을 알아가는 거라 이 고통은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아플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왜 괴로울까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지, 고통을 그냥 금방 그냥 끝내버리면 그럼 예수님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통에서 조금만 더 연결하면 예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회개와 용서, 승리와 성숙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저 송년 사모님 과제였는데 어떠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요. 크리스찬 네. 상담 배워서, 크리스찬 카운셀링 배워서 적용할 때 아쉬웠던 게,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랄까요, 그냥 느낌적으로 좀 이렇게 겉핥기식, 예, 그냥 겉면만 훑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고통 부분도 그렇고, 예, 조금 더 뭐랄까요, 본질적인 것에 네. 다가갈 수도 있고, 네. 예, 뭐랄까, 예,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됐고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지금 여기서 잘 보셨는데 여기서 이 느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걸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충 문제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만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는데, 해결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 상담은 거기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4단계, 5단계 하다 보면 이 4, 5단계는 정말 아주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요나가 아주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왜 뱃 밑창에서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왜 못 만났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서원을 갚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 상담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그게 단계로 따지자면 이 3단계, 4단계, 5단계 이제 이런 거예요. 6단계까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해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 사람이 뭐죠? 요나가 어디서 물에 빠졌는가 하면 요바로 내려갔어. 니느웨 다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이게 육지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 지도에도 보면 다시스 항구에서 니느웨까지가 얼마나 머냐면 요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갔다가 거기서 니느웨에서 뱉었기 때문에 다시스, 니느웨, 요바에서 가려다가 이렇게 멀어요. 보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수도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이렇게 가다가 배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다시 나와서 육지로 토해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까지 가는 거예요. 육지로 나와서 다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로 다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완전히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런 변화가 이럴 때만 일어나지, 이렇게 해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말고 눈물 흘리고 말,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깊게 이렇게 만나줘야 되고, 그걸 이제 성령 상담이 하는 거죠. 그러니 요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요 단계를 다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얼른 고통을 없애줄 생각하지 말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괴로운가? 그 예화에도 나오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마틴 루터를 보면서 얼른 그러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게요 하고서 루터를 위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상복을 입고 있었대요. 집에 딱 오니까 마틴 루터가 막 계속 안돼, 개혁이 안 되겠어 막 그런데 집에 딱 오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대. 아니 당신이 왜 상복을 입고,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얘기 아세요?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했단 말이,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나는 찬양도 지었다는 그런 예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좋은 상담 역할을 한 거죠. 얼른 위로하고 격려해서 내가 위로해 줄게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으면은 그걸 못했을 텐데 당신이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죽은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해서 의미를 갖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담자가 4단계, 5단계를 해서 변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3단계 괴로워하는 걸 보고 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미워요? 뭐 멀어지세요? 화가 나요? 화를 푸세요. 절망스러워요? 그만하세요. 결혼 절망스러워요? 그만하세요. 학교 절망스러워요? 그만하세요. 그런 말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런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를. 근데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면 그 사람 망치는 거죠. 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풀 상담센터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분들이 기존의 상담센터에서 들은 얘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학생이 오면 학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엄마 오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빠 오면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처음은 기분이 좋은데 다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이풀에 우리가 성형 상담사를 보내면서 이제 그분들이 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그걸 하고 싶을까요? 왜 화가 날까요?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당황하면서 제가 뭐 이걸 뭐 이래서요 저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결실들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형 상담의 좋은 면이니까 그런 면들을 계속 보완하려면 역시 아까 본 것처럼 이 원리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배우실 거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원리를 하실 거고 그러고 나서 강의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면 내가 3단계 때 얼마나 괴로웠던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5단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아주 좋은 예가 되겠어요. 실제적인. 그럼 강의도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는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걸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냥 진도대로 설명해 드리고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에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나?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고 네.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다시 들으면서 좀 그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의 네. 그 원인을 찾을 때, 네. 그것이 내가 자란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원인이 내가 나를 양육했던 부모님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네. 또 내가 자라는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 마음 네, 그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고통의 문제에 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바뀌면 고통의 문제도 바뀔 수 있는 그럼요. 오히려 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될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더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고 그게 아주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상을 못 들어가요. 이 이상을.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 이런 데서 다 찾는다고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그래, 뭐 환경 때문에 그래. 근데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안을. 그래서 이거는 더 깊은 속의 이해를 더 깊은 잠수를 해야만 하고 이걸 끌어당기시는 게 이게 성경적 상담의 의미겠어요. 요게 아주 본질이라 저도 성형 상담을 처음 보게 된 게
이제 2000년도에 그 When People Are Big 책을 번역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개념, 이런 개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알게 되는 개념이 정말 속이 후련한 게 있어요. 그러지 네, 않고 네.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속이 후련하지가 않아요. 뭐 이유는 찾을 수 있는데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만남도 개운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건 부모 잘못도 아니야, 뭐 타고난 것도 아니야, 환경 탓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이 너무 시원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상담하면서, 뭔가 좀 불편하고 답답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시원케 해주는 그런 네, 파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상담 센터는 그걸 늘 하고 있거든요. 이 말하자면 이게 보통 잠수고 요건 이제 심해 잠수라고 하는데 이 심해 잠수를 우리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제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끌고 들어갈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어떤 뭐 준비가 필요한지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거를 알려드리니까 요걸 이제 잘 배워서 이제 사모님도 그걸 이제 하시면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만 존재하고 실제가 없으면은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어려움이 또 같이 따르거든요. 이 비유를 들어서 심해 잠수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걸 대안을 가져야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가게 되고 또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 거고 그냥 과목들이 단순히 있는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전부 다 성형 상담과 관련해서 배우시게 되니까 그거를 잘 찾아 나가시면 되겠어요. 네. 또 다른 분들 오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소감 중심으로 또 제가 설명을 좀 추가해서 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이렇게 아니면 또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그 마지막 주제로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네. 이 파트에서 이제 성경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그 단계별로의 그런 진행에서 이제 과제도 내주고 또 그 피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리스판스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많이 일어나고 또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또 제자리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제 그 저의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상담사가 또 해야 될 만한 실제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분야가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변화,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방법론에서 함께 했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행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은 기도가 절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10분 후면 이제 이 사람을 만날 건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상황이 되게 난감한데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막 뭐 1시간 단위로 상담을 하지만 그게 뭐 매일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도가 절로 되는 게 당연하고 그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있고 또 상황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또 마침 옆에서 돕는 손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Love, No, Speak, Do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거, 이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방식은 다양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이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내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또 수능을 또 잘 봤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했는데 또 그게 또 됐어.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그런 식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그때 알고 목사님이 전화를 한다든지 구역장님이 또 이렇게 연락을 해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또 있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또 불신자라면은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 교회에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격려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그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LKSD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적용해서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근황에 대해서 별로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근황을 묻는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황은 내가 기도하고 한 주간 섬긴 거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그렇죠.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근황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상담의 방향성, 그날의 상담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어봐야겠어요. 악순환 수준도 파악해야 되고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도울 손길을 보내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나 그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단지 마음의 변화로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조언해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직장을 못 구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제안이 왔어요. 이걸 받아들일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상담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하세요. 아니면 그건 하면 안 되세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 도중에 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개업을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제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고 또 마침 싸게 나온 가게가 있고 그래서 개업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 유혹입니다. 딱 들어보니까 유혹이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야 될 것 같은 유혹,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려고 했던 건데 그게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목사님 보시기에도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다들 말리시네요. 그리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거 했으면 완전히 대파산할 뻔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싸게 나온 거 그거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냥 그 이후로 그냥 손님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돈만 날리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근황 속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분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송필순 집사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사실 지금 관계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아, 있는 거니까. 아, 네네. 그건 2학기에 나와요. 네, 2학기. 찾아봐야지 하고 네. 있는데 일단 메모를 하면서 네. 나중에 들으면 아 그때 그 말씀이 그걸 네. 다 지켰구나 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미리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듣다 보면 그게 나올 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 더 친숙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이 반복 학습이 너무 절실해서 필요하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실습도 하는데 실습도 또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 외에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어요? 이명선 선교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우리 상담사들이고.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줌이 더 나오세요? 스카이프가 나오세요? 해보시니까. 이 줌은요, 저기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자꾸 올려가고요. 네. 그래서 조금 듣기가 그런데요. 듣기가 어려워요? 예. 두 가지 소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시차가 생겨요. 예. 스카이프는 그런 분 목사님 소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울리네. 이렇게. 줌은 좀 울리네. 아무래도 좀 여러 명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좀 울리는 것도 있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문숙 사모님은 스카이프가 더 좋다고 말씀하신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 저는 줌이 더 잘 들리거든요. 더 깨끗하게 화면도 들리나요? 화면도 깨끗하고요. 음. 네, 아마 상황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네. 또 두 해외에서 가지 소리를 안 들리시나요? 지금 선교사님이시라고 하셨죠? 사모님, 네, 사모님. 사모님, 예. 네, 사모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소리가 약간 에코 나듯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나는 또 선명하게 들려요.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 컴퓨터로 접속을 하셨나요? 예. 볼륨이 좀 더 줄여진다면은 그러면 컴퓨터에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 이어폰으로 꽂으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어폰을 한번 좀 꽂아봤거든요. 그러네요. 딱 사모님 말씀하실 때는 울리네요.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들을 때 하고 왔다 갔다 말하는 오선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느 게 더 나으세요? 네. 크게 소리 좀 키울 수 있으세요? 오선미 집사님? 목소리 마이크 볼륨 조절이 있으면은 높여 보시고 네, 잘안 아니면은 들려요. 이어폰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 화면은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줌이요? 화면은 네. 네. 화면은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별 상관은 전혀 없어요. 네. 둘 다 좋은데 화면이 줌이 더 깨끗하다. 네. 또 오미자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줌이 아까 스카이프가 소리가 안 나는데 줌이 잡음이 없이 더 깨끗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스카이프는 막 치키치 소리가 아, 들려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네. 이거는 선명하게 잘 들리는데요. 들리는 건 잘 근데 들리는데 목소리들이 다
오미자 집사님이랑 이문수 네. 집사님. 목사님 소리는 잘 들리는데 네, 그런 거는 아마 저는 마이크를 좀 외장 마이크를 특별한 걸 쓰고 있어서 더 흡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거는 개개인별 마이크 또 이어폰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제 노트북이 좀 버전이 느려서 스카이프로 다른 분하고 할 때 제가 팀장님 걸로 바꿔서 했거든요. 아마도 제 컴퓨터가 그 버전이 좀 느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이어폰을 쓰면은 좀 더 보완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좀 보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유네스도 선교사님도 괜찮으셨어요? 유네스도 네, 선교사님? 목사님. 네, 네, 네. 목사님 잘 들리고요. 네. 네, 저는 두 가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이문숙 사모님하고 오미자 집사님 거가 메아리가 자꾸 들려서 네, 네, 네. 그것만 빼면 네, 네. 네, 네. 좀 더 그거는 좋아요. 개별 네. 목사님 지금은 제 소리가 어떤가요? 지금도 이렇게 메아리가 좋아요, 들려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네요. 아, 예, 이어폰 깨끗하게. 들으니까 저도 괜찮아요. 네, 네. 그 아마 울려서 그 컴퓨터 내에서 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정선 사모님은 밑에서 보고 계시나요? 이정선 사모님 한 말씀 하세요. 이제 나. 애기 보고 애기 보고 있느라. 아, 보이세요? 네, 네. 잘 보여요. 제가 지금 보여 와 있는데 지방으로 오셨군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귀도 자리로 왔다 갔다 옮겨가지고요. 네, 네. 저도 숨이 잘 보이고요. 네. 숨이 잘. 얼굴도 다 잘 보이고 좋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오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한 분이 계신데 누가 들어오셨는데 누가 오신 건지 뭘로 들어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신미진 사모님이 안 들어오셨네.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줌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가 독일, 미국, 뉴질랜드, 한국 4개국 연결하는 원격 강의라 일단 안정된 게 좋겠네요. 스카이프는 좀 정신없고, 그러면은 줌으로 다음 주부터 할 테니까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할 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념사진 하나 찍을 테니까 한번 앞을 보세요. 사진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한번 찍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역 상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답을 찾기를 원하며 또 길을 찾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셨사오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면해야 되는 심리학을,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또 보아야 되는 교회를, 또 우리가 또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주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도 우리 과제와 함께 각 과목 리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준비해서 사전에 또 같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들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몇 시야, 그지? 새벽이시네, 새벽.